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알고 나십니까? 모든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비밀을 가진 자가 전도자예요. 누가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 계획으로 보겠습니까? 전도자가 아니면 볼 수 없는 비밀이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질 때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 계획을 발견한 자에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베델의 메시지인데요. 베델은 하늘의 집이요 하늘의 전이라 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산업성교에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박영환 집사는 또 수단에 지금 파송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가서 머무시는 장소가 하나님이 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입니다. 일주일이죠. 6일 동안 지나고 난 뒤에 7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6일 동안 일하고 오늘은 공휴일입니다. 왜 7일로 정해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고 한 주간을 지내십니까? 그냥 의미도 없이 가지요. 왜 하필이면 7일이요 8일이 아니고. 아니 여러분 요즘에 고달픈데 5일 만에 주일 한 번씩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하루 일하고 하루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일주일이에요? 여러분 생각 안 해봤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 보면 시작이 주일입니다.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하나님 시간표는 7일이에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일주일이라는 날짜를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린 날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7일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야곱이 뭘 봤죠?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달렸는데 인자가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고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 주일입니다. 어떤 소통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땅끝까지 그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모든 현장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가 하늘의 문이고 소통되는 겁니다. 그 야곱이 베델에서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는 이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무슨 하늘길이고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육체로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졌는데 그게 하늘의 길이 열렸다고 그랬죠.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데 그의 육체에 그 길을 여셨다.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그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이 고난주간이죠.
고난 주간에 주님이 모든 고난 당하시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적으로 삶을 사는 걸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다 치료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야곱이 인본주의를 썼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받는 그런 축복이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오늘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날이고 다 해결된 날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영원히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날이 그 축복된 날이 오늘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 주간을 주일이라고 하는 전도자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참 이상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께로까지 갑니다. 사람의 생각이 저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 속에 미국의 오바마 욕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에 독일 나치 시대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래요. 또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우리는 유대인들 같으면 독일 나치를 그런 놈이 안 생겨났으면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도 불평하고 원망.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무한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모든 걸 품을 수 있어요. 모든 걸 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온 우주를 판단할 수도 있고 정지할 수도 있고 이거 인간입니다. 그런데 요즘 인간은 그걸 다 놓쳐버리고 오직 자기라는 중심적인 것에 막 매이게 된 거죠.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죄는 단절이죠. 죄는 불법입니다. 우리의 어떤 잘못된 행위가 아니고 근본이 오염됐다고 그랬어요. 근본이.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바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렇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럼 그분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또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는 기쁨 다 하나님께서 담당하시 해결한 그것을 누리는 것이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은 막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슬퍼하시고 애통하시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자신의 몸까지 다 내어주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그럼 오늘 고난주간이 오히려 기쁨의 날이고 그래서 고난주간에 더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만 오지. 그 다음에 내가 그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런 기쁨이 채워지는 것이 고난주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에 당한 고난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이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래서 오히려 소망과 희망이 넘치고 확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체험이 되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의 체험입니다. 이 체험을 오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날에 다른 생각으로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게 되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로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소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으면 한 가지로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을 보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오직 그리스도만을 내가 믿고 말해야 되는지, 그분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졌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리브가 왕,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나를 스스로 이렇게 제한적이 되어버려요. 우리 생각이 온 우주에 이른다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모든 우주 만물을 내가 보고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감사할 일만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이 생각과 내 마음의 존재를 몰라요. 그러니까 늘 육신적인 것에 매이고 자기 제한적인 삶이 되고 그 스스로 자기 생각, 자기 말에 얽혔다고 그래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가죠? 하나님에게까지 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지요. 하나님을 먼저 말씀하시고 나보다 먼저 이웃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제일 앞에다 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제일 뒤에 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떠나 지은 건데 이걸 바꾸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맨 나중에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겠습니까? 나는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주셨어요. 너를 창대케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창대케 해서 반드시 땅의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할 것이라. 얻게 할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주어야 얻지요. 아멘? 그럼 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주면 안 되죠. 이러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은 하나님이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라겠습니까? 이삭에게도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야곱에게도 태중에서도 그 메시지를 줬어요. 이걸 자꾸 내가 다른 것으로 붙잡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 삶의 형태 속에서는 언약을 받을 수 없고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불러내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37장에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집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이게 전도자가 보게 되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도자는 반드시 이 눈을 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삭은 인본주의 때문에 또 형의 미움 때문에 집을 떠나게 되죠.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모든 땅이 너희의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보내신 하나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문과 우상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께 떠나라고 해서 떠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면 떠나온 자들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교회의 사명은 전도라고 하는 사명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뒤에 배경에는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에서라고 하는 이 형의 분노를 통해서 야곱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만은 그 야곱은 베델이라고 하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전이 되는, 즉 언약 백성과 전도자들이 어디로 갔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에서야 이런 미움이 없었고, 그래 나라도 못 받으면 너라도 받으니 잘 됐다, 우리 같이 살자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야곱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야곱을 떠나게 하신 것은 저 불신앙을 가지고 있던 우상을, 언약을 잡았지만 언약을 놓치고 우상을 통해서 삼촌 라반 집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에서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베델입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주일이라고 하는 중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이 사사기 28장 26, 28절에 보면 이 베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성소가 되어 있어요. 그 여기 성소를 두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있을 때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언약과 능력이 있지만은 사람의 생각 방법을 할 때는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삭과 에서와 리브가와 야곱 같은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이 언약 은혜를 베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항상 언약궤를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안에 있어야만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 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시편 78편 23절 24절에 다윗이 그랬죠. 그가 하늘 문을 여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시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만나를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만나를 먹는 백성들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나는 하늘의 떡이요 음료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내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미 다윗은 이 축복을 받았고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늘의 문을 열려져서 얻을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광야지만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심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심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모든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뭐라고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에베소서에 나왔죠. 데살로니가입니까? 거기에 신령한 축복을 우리 주식에서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경제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이 하늘문이 열리는 베델의 체험이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체험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장소와 모든 하는 일에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사자가 함께하고 심부름하는 이런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언약 체험이죠. 이 야고보에서 체험한 건 세 가지입니다. 언약 체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수첩에서 2주간의 삶의 균형과 기도를 봤죠. 언약 체험은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베델이에요. 그걸 발견 못하니까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말씀이 귀중히 여기서 질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세에 택하시고 부르셨다고는 이 소명에 확실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입니다. 야곱이 언약 안에 있는 여호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문제가 올 때마다 인본주의를 썼지만 왜 그렇습니까? 언약은 받았지만은 사실적으로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의 가장 큰 체험은 뭐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신다는 거.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야곱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는 길에 다 인도에서 여기에 돌아오게 하시면 성공에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다고는 그 확신을 가지고 된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과 내 문제를 가지고 언약을 붙여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문제 가지고 정말 언약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발견된 것이 응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만큼 물론 당연히 역사가 일어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에 기쁨이 있어야 되면 그 하나님을 보는 그 사람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을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멘? 그 사람이 작정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말을 잘 못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말 잘못할 말이 뭐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 말을 잘못할 수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께 분명한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언약을 붙잡고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장자의 축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지금 지쳐가지고 돌을 베고 잠을 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다 이루어서 이 땅에 와서 내가 이루어서
내가 너를 인도해서 네가 하는 일에 모든 것에 내가 축복을 주었어.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구나 인정받겠다는 거야. 말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너로 하여금 경배받겠다는 거야. 확인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도가 아니고 이미 확인되어져서 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이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야고보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은 보장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을 쳐놨어요. 이 확신을 갖고 있을 때마다 사단은 여러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으려고 하니까 사단이 틈타요. 잘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체험해보면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깨달을까, 잘 믿을까, 이게 전부 다 종교생활이야. 우리는 잘 믿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난 하나님을 정말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다 생각이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를 증인되게 해달라, 열심히 신앙사게 해달라,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해달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깨달으면 뭐 할 겁니까? 행하지도 않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지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16절로 17절에 그래서 야곱이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체험드리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예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늘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행했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하신, 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정확하게 인도하신 것을 발견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즉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인 누림이 되는 이러한 나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현장이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이 현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 야곱이 이때부터 모든 가는 길이 하늘 문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지원이에요. 그래서 가는 길에 도착하면 그 자리가 제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시작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인도받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 그런 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늘 문이 열려지는 오늘 축복받는 사람은 시작이 한 주간 동안 복음과 증인으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이미 오늘 받았는데요. 5가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현장을 오늘 받았습니다. 그게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만나요. 축복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현장들이에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5가지의 현장 속에서 체험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5가지를 체험하기 위해서 훈련 가고 그런 겁니다. 그 결국은 뭐냐? 이 5가지를 통해서 한 가지예요. 네가 과연 하나님이 널 불렀냐? 그리고 하나님 과연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사명을 그러면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택했고
하나님은 내게 일을 맡기셨고 어떤 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으로 이 5가지 현장을 우리가 주신 거야. 이게 베델의 축복입니다. 하늘문을 어떻게 여느냐? 다락방에서. 하늘의 전이 어떻게 되느냐? 결론 난 자와 결론 난 자의 만남을 통해서. 그게 바로 두세 사람이나 모인 교회입니다. 그들 속에는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둘이 만나도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계, 리브가와 예수와 야곱 이런 거 갖고 만나니까 이런 못 깨닫지. 전도자는 언약을 갖고 만나면 두 사람이 모은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전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셔도 교회적인 만남이 돼야 돼요. 아멘? 말씀의 소통이 되는 만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다락방과 지교회까지 해줘. 하나님 말씀 나누지요. 기도 포럼 하지요. 현장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죠. 이거는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고 하늘에 복을 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행하는 행위를 기록하신다. 매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못 보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다. 결국은 신화의 결론이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복음 깨달아보니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정말 만나고 알고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에게 하면 내가 땅끝까지 내가 이루겠다. 그 사실을 말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를 보낸다. 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떠나보낸다. 안 떠나려고 하고 네 방법 없으니까 사건과 문제를 일으켜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강권해서 나를 붙잡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나를 축복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시골에 가면 그 돼지를 이렇게 몰고 돼지를. 돼지 몰아봤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는 돼지를 이렇게 몰고 가요. 어디를 몰고 갑니까? 안 봤어요? 돼지 몰고 간 거? 지금은 돼지 키워갖고 차가 실어가는데 옛날에는 돼지 키워갖고 소 고루마다 싣고 가는 데 봤어요? 없어요. 돼지 잡으러 가려면 어디로 가요? 몰고 가요. 도사장까지. 그것도 언제 몰고 갑니까? 또 새끼 날라고 할 때 몰고 가잖아요. 이 돼지를 몰아보면 가면서도 다 고개가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조금만 몰고 있으면 그럼 뭐지? 막가지로 통통통 치고 몰고 가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날 쳤어요. 아멘? 염소 끌고 가봤어요? 염소 안 간다 하면 버텨보면 못 끌고 갑니다. 버텨보면. 그럼 어떻게 그죠? 뒤에 가서 발로 한번 엉덩이를 찹니다. 그럼 매 합니다. 죽겠다. 자꾸 파닥파닥 뛰어갑니다. 꼭 우리가 그런 식이라. 형 에서가 악감을 품지 않았으면 야곱이 그 언약을 붙잡았어도 거기에 머물렀을 거야. 하나님 체험을 못하는 거야. 전도자는 이 비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이 작정되어 있어요. 근데 전도자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해 주신 거냐면 복음 중심인데요. 그게 그리스도인데요. 반드시 복음과 그리스도를 가는 길에는 고난의 길이라 했어요.
주일날 힘들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채찍질 한 번이니까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날에 세상 사람들은 우상 섬기지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눈에 보이냐 보여달라고 하지요. 지 생각은 보이도 안 해도 옛날 과거 저기 뭐니까 나폴레옹도 원망하고 비판하고 앞으로 시대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여기서도 소련 푸틴도 욕하고 지 마음으로 나쁜 놈 결다고 하면서도 전혀 그런 게 영적 사실은 관심이 없고 오직 육이라 육. 그게 종교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항시 나부터 시작되는 것이 종교야.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또 시작하란 말이야. 아브라함 불러갖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됐지라. 그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이 세계복음 하나님 나라고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바꾸려면 주님이 와서 다시 십자가에서 못 빼고 내려와가지고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가고 다시 하나님 나라 가야 뭡니까? 그게 없어지는데 그게 없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부인한다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 핍박이 와도 다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 그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인물인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그 현장에 모든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로마 공인도 있고 그다음에 유대인도 있고 그다음에 나그네도 있고 이방 사람도 있고 다 그 사람들 다 들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라라 그러잖아요. 우편의 강독가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구원했을 때 너는 구원할 수 없느냐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욕하고 침받고 피해받고 또 예수님 따르는 뭔가 여자들은 슬퍼서 이제는 슬픔에 잠기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왜 우냐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말씀을 못 깨닫다니. 인자가 와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그래야 너희들이 이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으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느냐. 왜 우느냐. 깃바라기다. 그래서 성경이 결론적으로 뭐 합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이 비밀을 전도자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원망할 때 기분 나쁘다면 전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전도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성경은 전도자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욕하고 핍박하고 찔러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라라 온갖 저주를 다 퍼붓는데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들이 모였다. 성경에. 그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전도자들은 하나같이 다 그랬어요. 성경의 7 렘넌트도 하나같이 다 그랬어요. 아멘? 오늘 이 시대 살리 여러분들이 그 축복받은 전도자들이에요. 전도자 제자들이 고난을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과 힘든 일을 기쁘고 즐겼다. 여러분도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왜 힘들고 어렵냐? 리브가 같은 생각, 이삭 같은 생각, 야곱 같은 생각, 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오늘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께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늘 문이 열린 거지. 그럼 베델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모여인데요. 시작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가 죽기까지 주님 따르오리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작하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정체성이 뭐냐? 내가 없어지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복음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분만 남는 겁니다. 땅끝까지 전도자라고는 그 사명만 남는 것이 전도자의 시작입니다.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런 말씀을 붙잡고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이 되고 증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악한 일이나 힘든 일이나 고난이 올 때도 항상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인하면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구나. 왜? 나를 정확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우리는 절대 세상 것 우리 인간 육신으로 한 가지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게 하시려고. 그게 하게 하시는 게 뭡니까? 네가 아니라 네 안에 내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건 고난이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막히면 하나님 내가 열 것이다 그랬잖아요. 시험 당할 일이 오면 미리 알려주겠다 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경렬히 여기고 주의를 벨불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꼭 치유받으세요. 여러분 산업과 가정이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까? 베델의 장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야곱은 이미 도망을 하는데 언약을 가지고 도망하죠. 맞아요? 언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야곱에게. 그 광야에서 그때는 광야입니다. 나중에는 이 언약궤를 두는 성소를 짓고 그가 성이 되지만 그 광야입니다. 자기 언약 있는 자기 집에만 머무는 제한된 하나님을 알고 있던 야곱에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기 집에만 제한된 하나님을 아는 그 증거가 뭐냐? 그게 이삭과 야곱과 에서가 행한 그 짓이라니까요. 이것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 작은 일에도 전도자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 계획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항시 뭐는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고난하기 힘든 게 아니고 내게 그리스도의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 뭐냐? 현장에서 체험돼야 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안 듣는 것도 기뻐해야 되고 들으면 감사해야 되고 핍박하면 영광 돌려야 되고 아멘? 그게 전도자의 기쁨이고 인생입니다. 이게 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떠나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새로운 날을 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 자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찾아야 돼요. 버렸으면.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알고 믿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은 약속의 하나님이야. 오늘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받아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언약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받은 언약이 없는데 그 기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언약을 주었고 내가 언약을 받았을 때 언약을 보니까 내 생각, 지식, 세상과 육신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뤄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고 나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본문 12절 14절입니다. 사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그 본적 인자가 그 꼭대기에 섰어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려 주의 사자가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항상 앞뒤에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금그릇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바친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아갖고 땅에 썼는데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는 뭐라고요? 저주가 임한다고 했어요. 재앙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그런 축복입니다. 그 사람이 나는 안 믿는다. 그건 재앙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잡아야 됩니다. 왜 이걸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걸 말씀으로 주십니까? 나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을 맡은 충성된 자로 항시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충성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충성되게 여겨주셔야. 그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말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말 한 자리 제대로 합니까? 못 하잖아요. 한 게. 저기서 엄마 본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 발음을 잘 못하고 미숙해도 해도 하나님은 나 부른다, 나 부른다. 아신다니까요. 그게 언약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그냥 말 잘하고 똑똑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 탄식하는 것까지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한다. 참, 이 복음을 이렇게 깨닫고 누리면 참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감사가 나와요. 제가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가끔 한 번씩 들어요. 시편에 나와 있는 인생의 살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가만히 생각하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그 속에 딱 보면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연자도 보이고 치안금이도 보이고 근데 그 속에서 또 젊은 사람도 또 보이질란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딱 주면서 참 부족한 게 많구나. 참 게을른 게 많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으면서 감사가 막 나와요. 그래도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신 거 감사하고 정말 한 것도 없이 목사다운 짓도 못하는데도 목사님을 대접해주고 생일잔치 해주고 축하해주고 해줄 여러분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나의 사는 날 동안 이런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그걸 조금 감사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사는 걸 또 생각이 되고 이게 목회구나. 메시지를 잘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고 이게 메시지구나. 이렇게 마음들이 소통이 될 때 미운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저 말하는 성도 보면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이렇게 세울까 이런 애타는 마음뿐이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걸 하나님이 찾는 기도밖에 없지. 에이 저거 하나 때문에 그냥 배상 그냥 잘못되든지 나가면 싶다. 그런 생각이 추워만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들어서 무슨 생각이냐. 우리 교회는 편하게 왔다가 편하게 가는 거. 뭐 또 시간이 떨어졌니까. 에서에게 도망친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나이가 결혼 생활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 축복을 받는 응답인데요. 20년 동안 에서는 오직 뭔 연애질만 했어요. 나이 하나 때문에. 야곱은 성취하고 나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삼촌은 부자가 돼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질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주냐? 20년 동안을 보상해 줘버려요. 나만 안 줄라 근데. 야 거부가 됩니다.
깎고 나오는데 나반이 10일 걸잖아요. 그때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지 않았으면 나를 빈손으로 보냈을 거라고. 거기서 전도자가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야곱 자신이 영원히 실패도 망할 수도 없는 하나님 영원한 자녀라고는 이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오직 이 야곱은 이 한 여자 사랑을 위해서 20년간 살았는데, 여러분 전도자는요, 그러면 보면 헛된 삶이잖아요. 내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헛된 삶 같이 보는데 그게 헛된 삶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20년 또 삶을 한 번에 보상해 줬어요. 자꾸 거부가 돼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또 거기서 또 빼냅니다. 어디로 갑니까? 항시 베델이에요. 하늘의 문이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성경의 증인으로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산업인들과 로마 심작 중지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계복음화에서 하나님께 준비한 경제 축복 반드시 여러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베델에 체험하면 돼요. 성경의 증인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전도 사명을 감당할 교회와 중직자를 반드시 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아니고는 이 축복을 받을 자가 없고 누릴 자가 없어요. 꼭 받게 될 것입니다. 누디아, 야손, 브루스가 부부처럼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인생의 모든 답이 되신 오직 예수 그 언약을 체험하게 돼요. 성령 체험한 거죠.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지고 소통이 되지는 이게 삶의 교회 말씀이에요. 항시 살아있는 말씀과 소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되어지는 기도. 이게 되어지면 뭐가 되느냐? 기도 체험인데요. 기도는요, 되어지는 거예요. 누려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응답이에요. 성취되는 축복이 따라와요, 전도자에게. 창세기 31장 42절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했다면 나를 빈손으로 보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예삼촌을 책망했다. 이렇게 나반의 집에서도 승리하고 거기서도 신앙 고백을 한 승리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야곱의 기도 체험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당당하게 이렇게 승리하고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히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시는 사실적인 체험이 반드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2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 구원의 날이라. 오늘 예배 속에 전도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회복해서 모든 기도의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린 이 예배가 베델의 축복을 나에게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그 현장, 하나님이 전이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곳에 있는 내가 전도자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전도자예요. 지금은요, 여러분 전도자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자신이 누구며 여러분을 불러신 언약의 하나님 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되어지는 기도가 뭐가 되어지냐.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는 뭐가 세계복음입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되어지는 기도가 뭡니까? 듣다 보니까 뭐만 남아요? 오직 예수가 그랬다는 이 답만. 이 하나님의 응답만 우리에게는 함께 된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죠. 분명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언약의 이 축복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후대 랩런트 세계복음화 중직자 산업인 우리가 수단에 지금 우리 박임선 가도 그곳에 뭡니까? 하나님이 파송자로 책임을 본다는 우리 메시지를 갖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들어 5가지 현장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의 예배가 드린다면 바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과 약속된 축복의 자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축복을 이루는
그 현장이라는 사실을 항상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확인되어지는 것이 뭐냐? 확인되어지는데 되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전도자 24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삼오늘입니다. 시작이 말씀이요. 시작이 인도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되어지는 거죠. 모든 계획이, 모든 일이 하나님 인도와 역사 속에 내가 인도받고 있던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주일 동안 하늘 문이 열려지는 축복 속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야곱이 임마누엘 하나님 체험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돈을 가져서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자기 전 재산을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보이는 것, 야곱이 서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여기서 돌아오게 인도에서 다 성취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 생각 조건부가 아니에요. 조건부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던 내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언약의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서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면 그렇게 했어요. 이제는 내가 육신적인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정말 실상인 영적인 하나님의 내가 언약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모든 길을 가겠다는 고백이에요. 그 증거로 11조와 예배의 신앙 고백을 한 것으로 그래서 전 지역에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이 증거를 가지고 내가 증거하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드는 예배예요. 이렇게 전도와 선교의 목적을 이라는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 물질의 목적이 바로 야곱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체험도 주시고 되어지는 응답 주시고 사제 삼천 나반 에서의 그런 모든 들 다 막아주시고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을 확인받는 대대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이런 하나님과 소통 세 가지입니다. 나를 찾는 회복.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받은 나 자신을 회복하는 것. 이걸 회복하면 그때부터는 되어지고 누려지고 받아지는 이런 축복과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전도자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전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하늘 문이 항상 열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델의 축복 속에 있는데 땅끝까지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반드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시고 승리와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받고 그리스도로 파송받은 저희들 모든 삶의 현장에 하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응답 있는 축복의 자리로 확인하는 그런 날들이 축복의 날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